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구영순 기도회와 신년 예배에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함으로 1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광고에 나온 것처럼 1, 2, 3, 4입니다. 잘 정했죠? 12시 34분에 누구든지 줌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는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읽기에 가장 적당한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 시작을 사무엘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주의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한몸 기도회, 이제 벌써 지난주에 거의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 타임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본당에서 이게 떨어져서 기도하면 되니까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요, 마음껏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 그리고 헌신인데, 기도, 응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도 따로, 그 다음에 응답, 그리고 헌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국의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묵상했나를 가필풀에서 통계를 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했는데 이 10개,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 마침 1번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잠언 16장 9절,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10개를 쭉 훑어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염려, 두려움, 인도.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도 두려움, 염려, 이제 불명확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그런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2022년 첫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함께 설교 제목과 대지를 정하고 이 성경 66권을 3년에 걸쳐서 쭉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에 따라 하는데 정확하게 올해 첫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까 예배 전에도 한번 보셨고 본문도 이렇게 공동 성경 읽으니까 다 이해되셨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핵심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한나를 중심으로 한나 주변에 인물이라기엔 뭐한 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변에 대해서 한나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정리해 봤어요. 한나 주변에 아래쪽으로 엘가나와 분인나, 나나나 아시죠? 나나나. 그리고 이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엘가나 분인나에 어떻게 대하는가, 엘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먼저요, 이 한나에게 문제는 뭐였죠? 애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뭔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고기 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먹지도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이 집이 아니에요. 이 배경은 제사 드리러 간 곳이에요. 그 3절을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실로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밥도 못 먹고 슬피 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나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 3절에도 매년 그랬고 7절에도 매년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단어를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매년 엘가나가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마음과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릴 때 느끼는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겠어요?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가는 것이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난 죽을 맛이다. 안 나올 수 없어 오지만 너무 죽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제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2022년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한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사실 이게 애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거든요. 여기서 태어난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한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로 태어난 거죠. 만약에 한나에게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한나 절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만 있었어도 안 그랬을 텐데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고통이 이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에 우리 임신 못하는 사람들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 한나의 아기가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 문명에서 우리 문화에서 이것 없으면 바보요, 이거 없으면 실패자요, 이거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아기가 아니죠. 일부러도 안 나니까. 요새 돈, 출세, 또 그야말로 성공, 아파트, 주식 이런 걸 통해서 남들이 잘 나가면서 이런 거 못하면 바보야, 넌 실패한 인생이야. 한나에게 애가 없다고 자꾸 놀리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는 예수 믿지만 이거 없잖아, 니네 집 이거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나가 어떡하죠?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이 분인나가 그를 힘들게 하고 엘가나가 사랑을 표현해도 한나가 아무 대꾸를 안 한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7절 8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7절과 8절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이거 없이는 불행하다, 이거 있어야 행복하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엘가나와 분인나의 말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는 거죠. 무엇에 근거하여 삶을 세워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조건, 그것이 아니라, 심지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8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막 울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세 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야?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애 낳으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애는 분인나가 다 낳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느냐? 갑절로 주는데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요 부부관계의 갈등의 그런 원인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이런 남자들의 속성은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못 질 때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내가 아플 때 남편들이 대부분 승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한 거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왜 병원을 안 가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아내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고 공감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냐면 아내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잖아요. 자기가 무능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들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지만 남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집에 와서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일부러 딴 데 돌아다니다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요 우리 남편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 남편은 괜찮겠지? 안 그래, 집에 가면 똑같아요. 왜냐면 그게 남자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가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힘들다 그럴 때 어디 힘들지 많이 힘들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찌하여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랑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걸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매년 이렇게 울다가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 한 해 새롭게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대하는 건 그동안 여러분이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서 난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남편 아내는 안 돼, 자녀는 안 돼 이러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예배 드리면서 전혀 웃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니 하던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예, 9절에 의도적으로 일어남과 앉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엘리가 그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거는 왜 나왔냐면 한나의 일어섬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일어난다는 건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간용구적으로 뭐는 어떤 표현이냐면 새롭게 결심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뭐였어요? 그동안은 계속 울고 먹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갔지만 결단하고 일어나서 뭐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5절과 6절을요 이제 읽진 않고 5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한나, 이름 자체가 은혜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한나의 임신하지 못함,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주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한나의 이야기는, 두 번째 박스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이자 민족의 이야기도 한 것이다.
한나의 이야기가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불과했다면 이 부른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서두에 있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한나의 형편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사 제도의 한계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네, 이것은 우리 하나 개인의 문제, 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한 여인의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불임을 허락하심으로 분인 날을 통해서 격동하게 만들고 제사의 자리에서 울고 하게.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게 화목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울고 먹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게 아이러니죠.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광야 생활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1년 360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에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모습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11절은 그냥 읽으면 좀 한나의 기도가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한나가 지금 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애가 없어서 분인나로 하여금 뭐야? 격동하여, 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여자가 애도 못 낳고 그리고 밥이 넘어가냐?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조롱하고. 이거는 지금 사회의 목소리, 여러분 광고를 통해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예요. 수많은 광고가 뭐예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고 이런 차를 타야 행복하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얻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건데, 이 한나에게는 애 낳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애를 낳아야 돼. 그리고 그 애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구약의 그런 고대 시대 때는 애가 많을수록 노동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애를 많이 낳을수록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그 당시에는 애 많이 낳는 여자가 영웅이었어요. 영웅. 이거 웃는지 모르겠는데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안전 보장, 우리 노후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노후가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잘 장성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노후가 안정되는데, 아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건 뭐예요? 너 미래를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너 미래의 안전보장을 끊으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과거의 모든 걸 끊어버려라. 마지막 믿음의 안성이 뭐예요? 미래를 끊어라, 아들을 바쳐라. 근데 그래야 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대요. 이 머리를 삭도해야 되지 않은 건 뭐죠? 나실인을 평생 제사장에게 함께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럼 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 위한 어쩌면 교환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깊은 맛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이 한나는 깊이 통곡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나를 위한 아들, 나를 위한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바뀐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을 위한 아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뜻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 내 기도 제목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자기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죠?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이거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목적이었지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고 아들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목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수단에 불과한 건,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되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더 가서, 더 깊이 가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독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엘리가, 이 무능한 엘리,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 엘리가 뭐라 그래요? 술 그만 먹어. 아니 지금 부인나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고 남편 때문에 위로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사장이란 작자가, 죄송해요, 제사장의 작자가 기도하는 자기를 보고 술 끊으라. 우리가 또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해 이씨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시험거리는 목사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내가 다 봐준다. 그러나 어떻게 목사가 나를 시험 들게 하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떠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한나가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보세요. 자,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15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네,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뭐예요? 계속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문제는 여기에 애 때문에 기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엘리가 뭐예요? 즉시 대답합니다. 이거는 당신의 기도 제목을 듣고 나도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대답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자기가 기도하고 뭔가 영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당황해서 상투적으로 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상투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 때문에 한나는 뭐예요? 근심 끝. 어마어마한 영적 신비가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애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요, 이 엘리가 그렇게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뎌있지만 그의 말, 어쩌면 상투적인 말, 마음에 담지 않은,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쉬운 말, 가벼운 말이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박스 하나 보여줄까요? 이제 처음에는 한나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래서 엘리가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지요. 그런데 엘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쩌면 그냥 쉽게 던졌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엘리는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한나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통하여 한나가 마음에 안심하고 확신하고 근심에서 벗어났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할 때 똑똑 바보가 되지 말라고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런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와 교육 전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요? 좀 다르게 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전사할 때는 어디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 엘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엉터리 무능했지만 그의 말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근심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꼭 영적인 거장, 인기 많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어려도 비록 교육전도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에 모든 예배, 모든 설교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지 몰라요. 많은 성도 중에 똑똑바보가 누구냐면 강사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강사 이거 별별 없네. 오늘 안 가. 그런 분이 있어요. 꼭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나 전체의 스토리가 뭐냐면 2장에 보면 뭐예요? 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셔서 뭐예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를 하나님 일하심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시하고 우습게갔던 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이 엘리의 말은 그냥 뭐 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딱 얘기했을 때 이거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남편하고 잠도 안 잔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이미 끝난 거예요.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한나가 이 아빠 기도한 것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먼저 응답을 기대하고 전제 조건을 깔고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응답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아직 남편과 잠도 안 자고 임신도 안 하고 그리고 애도 안 낳는데 이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영어 3단어로 아주 잘 정리해서, 영어 한다고 승질 내지 마시고, 예? 보세요. 프레이 PPP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프레이 기도했어요. 우리 보통 어떻게? 임신해서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온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은 뭐예요? 먼저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먼저 근심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임신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만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진짜 만나서 여러분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순장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제가 순장 안 할 때 몰랐는데요, 순장하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왜요? 순장하면서 순원들 몇 명 데리고 맨날 1년 내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왜 순원이 뭐 나온다 갔다 막 예배를 못 드린 날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작은 것에 막 흔들리고 삐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난 3-4명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정상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신이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요. 더 고통하셔요. 그 한나에게 그 고통을 줄 때 하나님 마음도 찢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마음을 만나면 끝나는데 매년 올라갈 때 맨날 울고 먹고 시간을 지체했을 뿐이에요. 빨리 돌아갔으면 되는데 여러분 올해 넘기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 기도에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음악을 틀어올 테니까 여러분 아무 구석 끝에 있으면 온지 아닌지도 몰라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이제 여기 뒤에 박스 9 마지막 뒤에 거 2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구약신앙의 위대한 모순이자 담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불임의 고통을 줍니까? 그 불임의 고통을 줬다면 분인 나의 입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옆에서 쉽게 딴지 걸고 조롱하고 모욕 주는 그 입이라도 막아줘야 되잖아요. 문둥병이 걸리게 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놔뒀어요. 왜? 그 분인 나는 불질러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빨리 나오면 이제 분이 나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고통과 비극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사실이 엘가나 집안에서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뭐예요? 분인나로 하여금 막 격동시키게 하고, 엘가나는 동감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사랑한다면서 왜 어찌하여 이렇게 주눅 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박스.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께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오직 여호와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스라엘의 문제 역시 여호와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또한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해결될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 믿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돈이 문제라 생각해서 부부끼리 수입의 문제로 싸우지 마십시오.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것이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서 네 책임 내 책임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갖추어져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이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를 적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성경의 의도적인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주세요. 적수라는 것은 이게 국가 간의 원수 관계일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한나가 이렇게 국가 간의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스라엘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의 이야기는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이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런 면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뭐냐면 자꾸 머리를 써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또다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어려울 때마다 정도를 걸어라. 어려울 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그러면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대화하고 술수를 쓴 것이 나중에 그것이 발목이 잡혀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도는 뭘까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여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인천에서 4년 동안 부목사를 했을 때 참 힘들었어요. 엄청난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시집살이, 이 시집살이는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안산동산교회 13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목회의 노하우는 많이 배웠어요. 목회 정치라는 것도 배웠지만 저는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왜냐면 그건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 거기서 다 배우는데 이분이 너무 머리를 쓰시고 막 술술 쓰니까 교인들하고 막 너무 대치가 돼갖고 정말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가요. 온몸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막 손발이 저리고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머리 아프고. 저는 병원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제가 스스로 병원을 갔다니까요.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더 기도에 집중했는데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이게 무슨 에코가 돼갖고 막 우와우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들릴락 말락하는 내 자신의 목소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뭐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싹 샤워한 것처럼 아시죠? 쫙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증세가 사라졌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죠? 늘 혈압에 시달리는 분이 있죠?
진짜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해집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주 앞에 맡깁니다. 주 앞에 드립니다. 말로 헌신의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내 자녀처럼 키울 때가 있어요.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젖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무능한 그 엉터리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엉터리에 맡겼다가 사무엘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차라리 내가 좀 더 데리고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맡기는 거예요. 그 젖된 아이를 떠나보낼 때 여러분 그 심정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하나 앞에 맡깁니다. 사업장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기도했다면 어느 유치원, 어느 선교원, 어느 주일학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대학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 애는 꼭 이 학교를 가야 돼. 주 앞에 맡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어디 가도 괜찮아요. 누굴 만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 문제, 가정, 직장, 사업장 모두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손을 떼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도 자유하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 사업장, 가정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2022년에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